보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이 5월은 참 힘든 달인 것 같아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설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우리가 각자 처한 환경과 상황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 있고 또 아이가 없는 가정이 있으며 또 결혼을 한 성도들도 있고 미혼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부부의 갈등이나 또 깨어진 가정들이 있고 또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소가리를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낸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말은 다 하지 않지만 다양한 상황과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설교의 방향을 잡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설교를 할 때는 또 다른 성도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이것은 나에게는 맞지 않는 거야. 내 상황은 이렇지 않아 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귀를 닫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우리의 가정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과 너무나 큰 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성경의 가르침을 주어도 저런 말씀은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에는 맞지 않는 가르침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내린 정의와 생각들로 그냥 저거는 교회에서 성경에서 하는 가르침이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혹은 너무 이상적이고 갭이 크다라고 하여 그 말씀으로 받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복종이라니요. 남녀평등 시대 아닙니까? 어디서 그런 조선 시대의 해묵은 소리를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가부장적인 그런 가르침을 또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반감이 듭니다. 목사님 복종하라 하시니 저도 사실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한번 오셔서 우리 남편이 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저 철딱선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등짝에 스매싱 한 대 갈기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남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남편 마음에 고통을 주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남편들도 이 말을 들을 때 수없이 많은 항변들의 이유가 이제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 아내가 사사건건 저에게 시비와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을 한번 보시면 제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막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걸레는 왜 여기 두냐, 뚜껑은 왜 안 닫냐, 여기는 왜 안 닦냐, 당신은 맨날 하는 게 이 모양이다. 신혼 때부터 이제까지 도대체 이거를 몇 번이나 말하고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이걸 고치지 않느냐 등등 이런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나한테 소개해준 이 새끼와 의절을 한 게 당연한 것이다. 이 아내를 소개해준 그 친구와 여태 의절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만하죠.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을 들어도 현실에서 성경과 나의 삶의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이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귀를 닫고 오늘도 이상적인 좋은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으로 내 삶에 아무런 적용이 일어나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이 가정의 기초가 되는 이 부부라는 이 관계를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이렇게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반영한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아이유와 이 박보검이 주연을 한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죠.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보신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화에 담을 쌓고 성경만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깊이 존경합니다. 얼마나 성경 표대로 읽느라고 고생이 많으신지 이런 드라마도 보지 않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저는 다 봤습니다.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이 말 뜻이 처음에는 당신 만나서 나 완전 속았어 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이 제주도 방언으로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해요. 아마 그 드라마 좀 보신 분들 중에 여태까지 속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셨죠?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인데, 이 드라마는 애순이라는 여자와 애순이밖에 모르는 팔불출 관식이라는 이 두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사랑 이야기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한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애틋한 드라마입니다. 애순이밖에 모르는 이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는 이 관식이라는 인물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욕을 먹었죠. 저 봐라, 저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저 관식이를 봐라. 당신은 왜 이렇게 변했냐. 그렇게 핀잔을 해요. 그럼 남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네가 아이유냐? 네가 아이유면 나도 저렇게 하지. 네가 아이유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제 불꽃이 또 한번 튀기 시작하는 것이죠. 관식이 역할을 했던 이 박해준이라는 탤런트는 이 드라마에서 우직하고 한 가정밖에 모르는, 이 가정을 위하여 온 몸이 무쇠같이 다 녹아지도록 그렇게 힘을 다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헌신적인 아버지가, 이 박해준이라는 탤런트가 몇 년 전에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찍어서 바람난 남편으로 나왔죠.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이것도 안 봤습니까? 여러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정말 향기로운 교회 성도입니다. 어쨌든 이걸 보면서 참 이 탤런트가 재미있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바람나서 욕을 그렇게 집어먹었던 이 사람이 이 드라마에서는 우직하고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나온 거죠.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속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때 알던 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어떠세요? 난 속은 것 같아. 그런 모습 없었는데 결혼해 보니까 정말 이 사람 이런 면이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저도 결혼한 지가 한 12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넘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결혼 전이랑 후랑 나에게 다른 부분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후랑 전이랑 어떤 것 같아? 우리 아내가 이랬습니다. 1도 다른 게 없어.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1도 다른 게 없다. 그렇죠. 제가 참 올곧고 항상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를 볼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사역을 할 때 아내를 만났고, 아내는 청년과 교사로 저에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유한 사역자지만 청년 시절에 이렇게 핸드폰이 울렸다가는 그 친구는 죽었습니다. 제가 이 청년들을 아주 호되게 잡았습니다. 청년들과 친하게 잘 지냈지만 신앙의 기준에서 이런 경우는 예배 후에 사무실로 부름을 받습니다. 들어와라. 됐습니까? 예.
야, 이 3타까지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제가 유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예배 시간에 벌어졌다가는 그 친구는 정말 호출이죠. 저는 사역자로서 저를 꾸미면서 거룩해 보이려는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나 그때나 아마 별로 제가 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내는 저한테 속은 게 없죠. 그때 이미 청년들에게 보일 걸 다 보이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함께 생활했던 형제가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이제 송석영 형제인데 오늘 안 왔죠? 1부 때도 안 와서 지금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넌 죽었다. 저는 우리 아내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살면서 우리 아내에게 어떤 핀잔이나 비난을 들은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봐도 당신은 왜 이걸 이렇게 하냐? 왜 저렇게 했냐라고 저한테 핀잔을 주거나 어떤 비난의 화살을 저에게 돌린 것이 없다라는 것이 항상 감사합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제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가뜩이나 잘생겨서 자존감이 높은데 쿠사리도 먹지 않으니 이 자존감이 점점 강화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 난 참 잘난 사람이야. 근데 제가 반대로 우리 아내도 나처럼 자존감이 높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내는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저를 내조하는 일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또 저처럼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의 집안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교회에서나 또 자신이 실수하지 않을까, 모르는 것 때문에 뭔가 잘못하지 않을까 하는 이 조바심과 또 조심조심하면서 눈치를 보는 것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무언가가 잘못되면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죠. 저는 신혼 때부터 음식을 해주면 맛있다, 정말 맛있어라고 칭찬하면서 먹지를 않았습니다. 싱거우면 싱겁다, 짜면 짜다, 이거는 비린내가 좀 안 잡힌 것 같다라는 말을 해 주었죠. 왜냐하면 맛없는 것을 맛있게 먹어주면 내가 평생 그렇게 먹을 거니까 그 음식을 그대로 저한테 해줄 것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거는 평생을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아내의 요리의 발전을 위해서 말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싱거우면 싱겁다, 짜면 짜다라고 잘 말해 주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남았는데 늙으면 대받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생물학적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만을 만나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생물학적으로는 맞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소개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중매쟁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엮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부부 사이에서 사랑합니까?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왠지 답하기가 좀 어색합니다. 두드러기가 난 것 같고 그런 말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대부분 정으로 산다, 의리로 산다 이런 말을 하죠. 사랑이 없이 정으로 산다라는 말을 하면 뭔가 좀 찝찝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정이라는 단어는 외국어에는 없는 단어라고 해요. 외국어에는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의미를 보면 애정, 친밀함, 혹은 유대감, 끈끈함 그런 의미를 정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죠. 그러니 이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이 단어를 영어에서 한 단어로 쓰기에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들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또 의리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바른 도리, 그게 의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서로에게 행한다라는 것이 의리죠. 세월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이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의리인 겁니다. 영어에서는 이걸 로열티라고 번역했어요. 충성심이라는 뜻이죠. 서로에게 충성한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선뜻 말하지는 못하면서도 정으로 삽니까? 의리로 삽니까? 라고 말하면 그렇습니다 라고는 쉽게 말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 정의나 이 의리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얼마나 많은 이 부부관계가 서로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으므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이죠. 서로에게 끈끈함과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사랑한다라고 답은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20대에 내가 처음에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타오르는 그 감정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바빠도 30분을 보더라도 먼 거리를 가서 한 번 만나고 와야 다음 날이 시작이 되고, 또 아무리 피곤해도 전화통을 붙잡고 전화요금이 많이 나와도 그 전화를 해야 마음이 안심이 되는데, 지금은 2박 3일 여행을 가도 궁금하지 않은, 오히려 전화하면 짜증나는, 그리고 전화통화는 10초 내외로 끝이 나는, 어디야? 언제 와? 끝. 20분 후에 도착. 이런 문자가 연락이 익숙해지면서 지금은 그때의 그 사람이 아니다. 내가 사랑이 식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때는 그렇게 못 보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사랑을 해주지 않으니 지금은 식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내가 속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에 속은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결혼과 그 부부 생활에 가르쳐준 환상에 내가 속아서 내가 환상을 가지고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환상을 상대방에게 투사한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랑을 그 사람이 그렇게 해주겠지. 그런데 현실에 들어서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나는 속았어 상대에게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보면 우리는 세상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방식에 속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잘못 깨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려놓은 환상적인 사랑에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해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 나는 속았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엄밀히 말해서 세상이 여러분에게 그려놓은 잘못된 그림에 속아서 결혼을 하고 서로가 불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선악과를 가지고 하와를 속여 선악과를 먹게 했고, 하와는 그것을 아담에게 주어 두 사람이 함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사탄은 두 사람을 속였습니다. 두 사람의 가정을 파괴한 최초의 가정 파괴범이 바로 사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를 어찌 먹었느냐라고 물을 때에 아담은 당신이 나에게 쥐어준 그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책임의 전가를 하나님에게 돌린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이 하와를 보면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리로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그가 모든 책임과 원흉을, 이 잘못의 근원을 이 여자에게 돌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최초의 가정이, 부부관계가 깨뜨려지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의 그릇된 사랑이라는 것이 이 깨뜨려진 인간의 타락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완전한 두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깨뜨려진 사랑으로 우리는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릇된 사랑의 환상이 무엇입니까? 첫째, 사랑은 거부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 어떤 것도 우리를 통제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한 번쯤 미치는 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콩깍지라고 하죠. 콩깍지가 씌운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제3자의 눈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앞으로의 삶의 패턴을 볼 때에 순탄치 않다라는 것이 극명하게 보이지만 자신은 괜찮다라고 말해요. 오히려 그게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단점과 인격의 결함이 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살다 보면 결국은 결혼 전에 자신이 장점이라고 여겼던 것이 그 사람의 최대의 단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에 빠지면 통제할 수 없는 힘에 나를 지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의 대사에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에 빠진 건 죄는 아니잖아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왜 죄가 아닙니까? 사랑에 빠지는 것은 자신이 선택을 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내가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 사랑에 빠진 것은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에 빠지는 것은 죄입니다. 그걸 자신이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마치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에 빠지면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핑계를 하는 것이죠. 사랑은 빠지는 게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이러한 통제할 수 없는 힘에다가 전가시킬 수 없는 거예요. 둘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은 감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제되지 않고 제어될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이 왜곡된 생각에 감각적인 것이라는 생각과 합쳐져서 우리는 성적인 탈선으로 나아갑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후반의 미혼 남녀의 남성 3분의 2와 여성의 절반은 혼전 성경험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남성의 3분의 2와 여성의 절반이 20대 후반에 이미 성경험을 갖고 있다라고 답한 겁니다. 여성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도의 조사에 의하면 성인 20세에서 24세 사이에 첫 성경험을 했다라고 답했습니다. 남자는 65.9%, 여성은 57.4%가 자신은 이미 20에서 24세 사이에 첫 성경험을 했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제 혼전, 순결을 말한다는 것은 별종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천연기념물 취급을 받는 시대,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청소년 20대 초중반의 자녀들을 둔 자녀들이 여기에 과연 예외일 수 있을까? 이러한 경험이 결혼으로 이어져 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람과 자신이 결혼까지 가야 한다는 의무를 아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룻밤에 엔조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누구든 만나서 하루를 즐기고 끝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보편화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압도적인 힘이며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 환상과 사랑은 감각적인 것이다라는 이 환상에 빠져서 수많은 가정들이 깨뜨려지고 있고 혹은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고
지금 가정을 이루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실수들로 인하여 원치 않는 가정생활이 불행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세 번째,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환상은 신앙이라는 것이 아니어도 부부 관계가 외적인 조건만으로도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준 것입니다. 결혼 준비가 다 됐다라는 것에는 집이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떤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가가 자신의 기준이 된 것이지 믿음이라는 것이 이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제되지 않을 만큼 내가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다면, 서로 만나지 못하면 죽지 못할 만큼 그리움이 있다면, 그리고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이끌림이 있다면 우리는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간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특정한 조건이 대부분이 맞기 때문에 신앙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함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모종의 환상으로 우리는 결혼을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시작하여 살다가 이러한 환상이 다 깨뜨려졌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왜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아내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느냐? 왜 남편에게 해야 할 것을 다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단 한마디로 이것을 정당화합니다. 사랑이 식었습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을 위하여 태울 나의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압도할 수 없는 힘이라고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무언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언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안 보면 눈물이 흐를 것 같고 간절해서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감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이 헌신은 통제할 수 없는 힘과 애끓는 감정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지고지순한 온전한 사랑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맺어진 구원의 협약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의 끈끈한 사랑과 그분 사이에 있는 기쁨,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사이의 협약으로 인하여 우리에 대한 모든 의무를 다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보기만 해도 가슴이 저리고 꿀이 뚝뚝 떨어지고, 내가 너를 안 보면, 너를 위해 죽지 않으면 내 삶이 다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있어서 너를 위해 죽는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분의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랑은 첫째, 하나님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행하는 선택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로맨스가 있을 때에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만 희생을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을 하는 것이며 도리와 의무를 다하기로 선택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순간순간마다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일순간 내 마음이 확 불타올랐다가 그 사랑이 식어지면 재만 남고 끝이 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도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다 쉬고 싶고, 다 들어눕고 싶고, 다 내가 하고 싶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내 아내가 이거를 해주면 좋아할 거야.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이걸 대신 해주면 우리 아내가 좀 더 쉼을 얻을 수 있겠지.
그걸 알고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쓰레기를 버려주고 분리수거를 해주고 청소 하나 해주고 설거지를 해주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매일 반복하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선택을 하신 것이죠. 목사님, 이미 사랑은 식었는데 냉랭한 마음만 가지고 의무만 다하면 된다라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까? 이미 내 마음은 다 차가운데 의무만 지금 행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에는 감정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지만 감정에 의해 우리의 선택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감정에 의해서 당신의 선택을 좌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감정이 남편과 아내로서 해야 할 우리의 도리와 의무를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고 의지와 마음을 다해서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매일 선택하는 것이며 복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겠다라고 오늘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의지적인 것이에요. 의지적이라는 것은 마음을 담아 애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감정과 감각이 자신을 이끌어가도록 방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내가 좋잖아. 내 마음이 끌려. 그럼 네가 원하는 것을 해. 사랑이 식고 마음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거기에 의지를 다할 수 있느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결혼할 때 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서약은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서약입니까?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한 서약도 자신이 초청하고 청첩장을 주고 초청한 그 사람들 앞에서 한 그 서약이 사람 앞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일진데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을 하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하나님과 맺은 것이며 회중 앞에서 모든 하객과 가족들에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한 후에 다음날 일어나 보니 몸이 찌뿌듯하고 기분이 영 안 좋아요. 그 계약서 가져와 찢어버리자, 이거 파기하겠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강제력이 있으며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의지와 힘을 다하여 그것을 하도록 강요할 만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 감정과 마음이 들끓 때에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식고 때로는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처해지지 않아도 그걸 하겠다라고 의지와 힘을 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네 감정이 나를 향해 불타오를 때에만 나를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너의 의지적인 모든 힘을 동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을 다하여 나에게 사랑을 의지적으로 하라. 매일같이 결단하라. 매일같이 선택하라는 것이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는 부부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사랑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자 응답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꿀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누가 보기에도 너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하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내 이웃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내 아내이자 내 남편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밖에 나가서는 남의 여자, 남의 남편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고 밥도 잘 사고 다정다감하고 칭찬도 하는 그 인간이 자기 남편, 자기 아내는 소 닭 보듯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죠. 찔리네요.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손을 잡고 그렇게 사랑 가득한 얼굴로 맞아주고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아내는 알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대상의 가장 좋은 이웃은 여러분의 가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의무를 자신의 가족에게는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는 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내 이웃의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등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못된 인간이 가정에서는 욕을 먹고 밖에서는 세상 사람 좋은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죠. 그런 아내, 그런 남편을 둔 가정은 불행합니다. 나가서는 호인, 이런 사람 없어, 이런 친구 없어, 그 칭찬 다 들으면서도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 자식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를 볼 때에 화가 난다면 그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불과 같은 사랑은 젊었을 때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겠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결혼했겠습니까?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든지 간에 대부분은 2년 내에 그러한 사랑은 식어질 수 있다라고 하죠. 하지만 불같이 타오르지 않는다고 하여 사랑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이나 의리와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서로에게 애틋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당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나와 함께 사느라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당신 나와 함께 사느라 정말 폭삭 사가수다.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사랑입니다. 애틋함과 끈끈함과 정을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매우 무겁게 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부부의 관계는 최고의 친구이자 우정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항상 머릿속으로 그려야 됩니다. 부부는 두 사람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자녀를 낳고 한 가족을 이루죠. 그리고 그 가족을, 자녀를 키우는데 온 힘을 서로가 다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반드시 우리 곁을 떠나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남는 것은 두 사람뿐입니다. 노년이 되어 두 사람이 단둘이 집에 앉았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대화와 어떤 분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말 한마디 하나 하지 않고 자녀들이 아이나 데리고 와야 그때만 잠깐 묻다가 아이들이 쑥 빠져나가면 다시 두 사람은 냉랭하고 할 거 없고 그러한 부부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끔찍한 노년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아이 키우느라고 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다시 할 수 있고 할 얘기들이 많고 서로 가고 싶은 곳도 많고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젊었을 때는 만날 친구 많죠. 전화하면 즐겁고 서로 자신의 친구들 만나는 게 즐거울 겁니다. 그러나 늙으면 그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갈 것이고 전화하면 자기 바쁘다, 여러 행사가 있다, 모임이 있다 거절하겠지만 나의 인생의 가장 친한 벗은 한 번도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차 한잔 마실까? 얘기할까? 나 고민 있어. 힘들어. 그 얘기를 옆에서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내 아내이자 내 남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넘어 좋은 우정을 가져야 됩니다. 나와
평생을 동반해준 가장 좋은 벗이에요. 친구. 우리의 그 가정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서로를 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사 가정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아프고 괴롭고 말하지 못할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동염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갈등과 아픔들을 이제는 너무 늦었어,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한다 해도 바뀔 것은 없다라고 스스로 체념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단 하나라도 내가 노력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셔서 깨뜨려지고 어그러진 것들을 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사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기쁨의 가정으로 삼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을 오늘도 선택하고 마음으로 결정하고 힘을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웃음꽃이 피며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